네. 오늘 말씀은 상상순 강해설교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혼을 깨트리는 음욕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부터 율법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내는 것이 살인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간통죄, 그래서 간음만 하면 되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고 가르치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힘든 말이에요. 힘든 말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것을 죄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또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예를 들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것은 이 성을 상품화해서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혼율이 급증해서 세계에서 거의 지금 1위다라고 하던데요. 참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외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이 하면은 그런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또 한동안 참 유행어가 되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 그리고 자신과 그 배우자, 참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많은 상처들을 남겼고, 또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5장 29절 보시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그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또 오른손까지 잘라버려라. 참 정말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고쳐질 거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사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은 한 눈을 빼고도, 그러니까 외눈박이가 되어도 여전히 그 한 눈으로 또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을 것이고, 또한 한 팔만 있어도 여전히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두 눈을 다 빼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 기억과 또 상상을 통해서 똑같은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눈과 한 팔을 잘라라는 것은 그게 그런 문자적인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결단하고
너희가 음욕을 품는 것을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어떠한 연관된 상상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죄고 지옥에 가는 죄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되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또 적당히 뭐 이렇게 작은 그런 것들은 좀 숨기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고 또 참 노력하면서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55장 28절 이 말씀은 일단은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20살 전에 모든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주로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고 남자들에게만 사실상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들이 결혼 후에 이 아내가 실적이 나면 그 음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뭡니까? 이혼 정서를 그냥 써주고 그냥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음욕을 품는 이런 말은 사실 이 언어적인 그 언어를 보고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훑어보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인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이성을 여기서는 뭐 문맥주로 하면 저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한 남자가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고 이제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생각하면서 또는 뭐 이혼 전일 수도 있죠. 그런 생각하기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여자를 눈으로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육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참 좀 다르죠. 시대적인 상황이. 거의 남녀가 평등한 사회고. 그래서 아내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연령이 이제 한국에는 30세 이후로 대부분 그리고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분도 많고 해서 참 사춘기가 지난 다음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싱글로 독신으로 오랜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글 남녀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음욕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 쓰신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음욕이란 우리의 옆구리에서 쉴 새 없이 떠벌리는 온숭이와 같다.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뜻대로 길들여 놓았건만 그놈은 꿈속에서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고 다닌다. 이제는 그놈에게서 자유롭게 됐다고 생각하려 치면 그놈은 추잡한 고개를 들어 올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머금는다. 이 세상에는 그놈을 내리쳐 휩쓸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차갑고 세차게 흐르는 강이 도무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인간에게 이처럼 지긋지긋한 놀이개로 장식해 놓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음욕으로 시달리는 이들을 판단하기는 더디하되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만 한다. 성으로 흠뻑 젖어 있는 우리들의 문화에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 음욕으로 나타나는 성의 왜곡된 형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뒤틀려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으로만이 음욕으로 불타는 우리들의 성문화를 다시금 바르게 할 수 있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런 이성에 관계된 그런 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죄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성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욕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혼자들이, 싱글들이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상상들 또는 공상들을 참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교회에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혼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침묵 아니면 또는 그냥 자제해라, 그냥 눌러라, 억압해라. 그런 성적인 억압에 관한 그런 조언들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침묵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또 억압하라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또한 그릇된 조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차드 포스트를 좀 더 인용을 하겠는데요. 이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욕은 언제나 그런 성적인 환상을 또는 상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성에 관한 그런 상상들이 언제나 음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욕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통제되지 않은 빗나간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좀 개방된 그런 감정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자 마음 먹을 때 어떤 그런 그 매혹적인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우리 속에서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떤 업무로 바뀌는 것. 그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업무로 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음욕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그 이성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과도한 성적인 열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상상들, 그것은 분명히 구별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모든 것을 다 업욕이다라고 정의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도 된다라면 그거는 또한 방종이 되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모든 성적인 그런 상상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는 데서는 그 정죄함으로써 오는 그런 무거운 죄는 일단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벌써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상상들은 애정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뭡니까? 매력.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상들은 우리가 참 연애 편지를 쓸 때 또한 참 달콤한 그런 입맞춤을 할 때 그런 순간에도 그러한 것은 충분히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어떤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순간들을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죄로 치부해 버리면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미혼자들이나 싱글들에 대한 얘기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그분들의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런 건태감 또는 문제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이 또 쇠퇴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상상이나 이미지네이션 그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한 파괴적인 면, 죄되는 면이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실 분도 다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신데요. 그러면 결혼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일단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랍비들의 두 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파는 이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 다른 파는 그냥 이혼 정서만 써주면 모세가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후자가 대세였다고 합니다. 대세였고 그리고 다수였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 이
이 질문을 던진 이 바리새인들 또 바로 그 파에 속하는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어떤 한 몸을 이룰 때는 바로 그것이 그 결혼이라는 그런 정말 그런 계약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게 정말 신비하고 경이로운 어떤 그런 상태로 이것이 바뀌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몸이 되는 결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세 가지 어떤 그런 로열티, 그죠? 우리가 어떤 그런 신실하게 되는, 충성하는 이제 부부간에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나 또는 어느 누구나 바로 이 부부 관계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서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1위는 바로 아내와 남편, 바로 그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느 누구도 그 부부 관계에 어떤 authority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건 바로 그것을 배타적인 어떤 그런 로얄티라고 하는데요. exclusive loyalty. 그리고 우리의 그 한 몸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lifelong, 인생 전체에 걸친 그런 또한 로얄티이고요. 그리고 bodily loyalty, 그렇게 육체적인 그런 또 로얄티. 그래서 한 몸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바로 우리의 heart와 mind가 연합돼서 부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우리의 모든 그 heart와 우리의 mind가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렇게 실링을 하시는, 인을 치시는, 인봉을 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음욕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 안에서 어떤 그런 성적인 것, 바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는 참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분명히 짚어보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개념이 많고 주로 음란에 관계된 것이고 또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이 또 많이 있죠. 바로 첫 번째로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지으시고 그랬을 때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 관계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 지상의 그 커플로 결혼을 한 부부로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얘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과 이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 그것에 관한 노래를 이제 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누이란 말은 연인을 그 당시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말씀은 결혼하기 전까지 정결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별나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화목과 몰약과 침략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그런 이제 말을 하고 바로 16절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날 밤에 첫날 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상당히 그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결혼을 한 다음 첫날 밤에 술람미 여인과의 했던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바로 성경은 이 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을 축복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부부관계라는 그 사랑과 또 그 신실함, faithfulness,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 15절 19절 말씀 있죠. 네, 거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갖는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 모든 생각들과 모든 관계와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지. 그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부 안에서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나 모든 상상이나 그런 것들은 음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배우자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들이 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금지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창조성의 또한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런 문학과 예술가 또는 과학까지도 이러한 창조력의 바탕을 두고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창조성이 없었다면 바로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명작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결혼할 때쯤 신혼 때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기대나 어떤 그런 상상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많이 없어져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부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냉랭해지고 또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부부관계가 많은 또 문제점이 생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터부시하고 그냥 시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알고 또 자유롭게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의 이 문화상 이 설교 말씀에서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그 연수가 얼마가 될지 상관없이 바로 침실에서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여러 가지 체면과 여러 가지 이것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바로 자유와 사랑과 기쁨은 부부관계에서 충분히 느껴져야 되고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다시 오늘 예수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성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반 타락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런 성적인 기쁨과 사랑이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인간이 그 자신의 그 타락한 욕구, 그것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즉 육신의 종이 되었어. 온갖 그런 엄난한 그런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욕구는 절대 그렇게 쉽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법의 제재를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악용하면서 법을 악용하면서 그런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그냥 제한하고 누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때 계획하신 그 성에 대한 축복을 다시 찾고 또한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재성과 그 타락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한 진정으로 거듭날 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될 때 바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관계도 똑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성을 상품화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또한 문제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이런 상업 문화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성을 상품화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TV나 영화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것이 강합니까? 그리고 대중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패션 산업, 옷을 만드는 그런 패션 산업의 하나의 큰 ธี임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성적인 면을 자극해서
더 눈길을 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옷을 팔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큰 띠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아름답게 옷을 입는 것이나 또 남성이 보기 좋게 옷을 차려입는 것들, 그런 미적인 면에서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매력적인 것을 넘어서 유혹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부도덕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는 상상을 유도하거나 그것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바로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그런 마음은 자신의 눈을 제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한 그 눈은 또한 반대로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런 죄된 그런 욕구들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뭐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것을 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건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생기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그것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절, 2절과 7절, 8절에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절대 그렇게 그런 나쁜 생각들 또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욱 그런 시각적인 것에 더 많이 자극을 받죠. 그렇지만 여성들도 전혀 외에는 아닙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또 그렇게 가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야한 그런 사진들이나 직장에서조차도 많이 그렇게 접촉하는 그런 포르노 사이트는 너무나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을 정말 철저하게 상품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이 타락한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의 그런 육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배우자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다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모델들은 몸을 가꾸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고 포토샵을 통해서 모든 결점을 다 지우고 그렇게 이제 올리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사실 make sense 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이 남자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기에 또 눈이 가고 또 그렇게 나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든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 두 눈 모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한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죄로 끌어갈 때 두 눈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이거나 그것이 보게 되면 단호히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장님이 되어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루트가 얘기한 대로 그 유혹이 있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 상당히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것을 즐기기를 거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건데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고,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배우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어서 결혼할 때는 이 눈에 이 한꺼풀이 쓰인다 그러죠. 그래서 다 사랑스럽고 다 좋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낳고 오래 살다 보면 이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결점은 보이지 않으면서 배우자의 결점만 이제 눈에 액면 그대로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두 죄인이 만나서 즉 그 타락한 죄성을 간직한 채 그 두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두 사람 모두 그 부부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또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드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시고 자족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한데 내 배우자를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만족하고 살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자족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신의 삶을 선물로 또는 은사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gift, 선물로 주셨다면 바로 우리들은 독신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주셨다면 그 배우자를 온전히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결점으로 인해서 가끔 말다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온전히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내 배우자를 온전히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부부 갈등과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바로 불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또한 축복과 또한 기쁨을 주셨음을 저희가 한번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신비하고 신비막측한 그런 축복을 두셨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또 거룩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 부부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그러한 사랑을 더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